우리는 가끔 지나온 삶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죠. 좋은 시간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시간보다 힘든 시기가 더 많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여하간 어떠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도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나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뭔가 평소에는 나에게 결여되었던 없었던 그러한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괜찮을 때는 이까지 사람들 다 없어도 가족이고 친구고 다 없어도 나 혼자 너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릇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은혜의 보호막들이 다 깨지고 찢어지고 벌거숭이 내가 나왔을 때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 같고 나는 참으로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입니다.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좋은 만남을 갖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들, 선후배들, 우리가 거래처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또한 학교의 친구들, 또 지역에 또 우리 함께 자랐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전의 사람 같지 않은 것은 지금은 완전히 미혹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라 진실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진실해도 그 진실이 지속적으로 지탱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다 필요 없다, 친구 다 필요 없다, 가족 다 필요 없다, 너 혼자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걸 갖다가 막 유튜브에서 공공연하게 거기 수십만 명이 가가지고 그걸 듣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점 이제 앞으로 세상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건 뭐냐? 거짓의 시대, 가짜의 시대, 미혹의 시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속고 속이는 거다. 나도 속이지만 속이는 자도 속임을 받고, 안 속이려고 했던 사람도 속으니까 나도 또 속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속고 속이는 것이 계속 이렇게 동시문을 그리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꼭 함께 해야 될 존재, 함께 해야 될 분, 오늘 그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오늘 설교 제목대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신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청하셨을 때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그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사람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수만 명이 된 것이죠. 수만 명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너무 신나는 겁니다. 자, 왜 그래요? 병남은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먹을 게 떨어지면 먹을 거 다 주시죠. 가서 마음이 불안하면
귀신 쫓아내서 평안하게 해주시죠. 이게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 물귀신에게 잡혀먹고 죽게 되면은 자연을 갖다가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그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해결될 게 뭐냐? 인간의 자존감과 성취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존감이나 그런 거는 할 여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고기가 잡혀야 그걸 팔아가지고 자기하고 가족들이 먹고, 거짓말을 하고 삥땅을 쳐야 가서 부정한 월급을 가서 부정한 것으로 채워가지고 조금 여행 일행도 가고 소확행 일행도 즐기고 이러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이 따르게 되니까 이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한 번 가서 안수받는 거, 한 번 가서 축사받고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 가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붙들고서 나 한 번만 예수님 만나게 해주라고, 나 한 번만 예수님 발 앞에 가게 해달라고, 나 한 번만 예수님한테 안수받게 해달라고 막 매달리니까 자연히 그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확 높아지지 않아요. 마치 누가 정권을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그 옆에 있는 떨거지들이 하루아침에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중요시 여기는 받는 사람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시간을 거의 한 3년을 지냈습니다. 꿈 같은 3년이죠. 근데 어느 날서부터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설교를 하시고 평소와는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조금 있으면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로마인들에게 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어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해서 나는 승천할 것이다.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국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나라를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초토화 시킨 거,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서 딱 정복해서 정권을 뺏어오는 거는, 이거는 이제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그리고 그들은 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날 나는 죽어도 내무장관은 되겠지, 외무부 장관은 되겠지, 나는 총리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도 처음에 오면은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구나, 병도 나서 죽을 병이 낫구나, 내가 거지가 돼서 부도가 나서 나는 완전히 지명수배자, 기소중기자가 됐는데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러면서 점점 문제는 내 죄가 문제고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이 오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될 때 어느 날 설교가 내가 관심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뭔지, 피 흘렸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 부활이라는 게 뭔지, 승천이라는 게 뭔지, 재림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나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처음 온 사람을 붙들고서 디립다 성경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라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3년이라는 시간 이렇게 다 토양 작업해놓고,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을 딱 전하신 것이죠. 그래도 바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가 지금 간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도 하고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 마음에 불안도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면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한 거야.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평생 예수님 옆에 함께 하기를 원했거든요. 이분만 잡고 있으면 자기의 인생은 이건 완전히 노다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부터 선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지는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 너희는 나를 다시 볼 수 없어, 한참 동안. 그런데 올라가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너희를 내동댕이 쳐놓고 내가 이제는 관계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드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쏭달쏭한 말, 보혜사, 잘 안 쓰는 단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혜사는 말을 씁니까?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그냥 보혜사도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 보여줘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우선 보혜사는 보혜사예요. 그런 거 옆에다 왜 한자로 써놨느냐? 원래 보혜사는 한문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제 원전은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이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공통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하지만 이제 이것이 각국으로 번역되면서 거기서 번역할 수 있는 가까운 데 것들을 많이 참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원전보다 한문 성경을 많이, 중국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문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 지킬 보자입니다. 지킬 보라는 건 보호한다는 보자죠. 보호하고, 해자는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받을 수 없는데 너그러움과 사랑으로 그걸 갖다 주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 해줄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주는 사람이 너그러운 분이고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것의 원문은 이대로 하면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이거는 꼭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 파라는 뭐냐? 옆으로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동사가 칼레오인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내 곁으로 오게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된, 바로 그것을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내리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베풀기 위해 내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젖이 안 나와, 그러면 누구 젖을 먹여야 돼요? 유모 젖을 먹여야 되죠. 그 유모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환자야. 그러면 옛날에는 엄마가 이제 손으로 배를 쓸어주면서 똥배야 내려가라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쓸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안 나.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의사잖아요. 의사가 왕진 옷거든. 옛날에 까만 이런 가방 들고 의사가 하얀 가운 입고 왕진 옵니다. 그럼 그 의사가 오면은 낫는 겁니다. 곁으로 부름받은 그때 그 의사를 뭐라고 그러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법정 싸움이 나가지고 감옥 갖게 돼서 억울하게, 그러면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어떤 때 경제적으로 망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부채를 못 갚아서. 그럴 때 지금 얘기로 하면은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하나 있습니다. 팔로우가 8억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경제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감옥은 안 갈 것이요, 부채는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갚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 경제적인 것을 자립할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제 친한 친구가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제 동생들도 저도 또 최근에는 거의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제 제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도 그 명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뭐 하여간 전국을 다니신답니다. 그 어머니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그분 모셔가길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무의미하게 다니지 마세요.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로 오셨어. 정성 들여서 시간을 내고 또 헌금도 드리고, 내가 몸도 피곤한데도 여기로 왔어. 그럼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파라클레토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는. 제가 볼 때는 파라클레토스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자존감 없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파라클레토스를 오늘 받으면 달라집니다. 당장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예. 이 보혜사를 이단들이 그런 데 써먹습니다. 제일 요새 큰 이단이 어떤 이단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천지죠? 예, 그 신천지가 아주 전매 특화하는 것이 그 보혜사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동영상을 들어보면 깜빡 속습니다. 와, 정말 이런 거였구나. 예.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성령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악한 꾀와, 이단들은 우리나라에 김백범이라고 하는 사람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만드는 교리를 고기 쫄병으로 갔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뛰쳐나와서 또 자기 거를 입히고, 여기 또 들어가서 쫄병으로 있다가 또 입히고 해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쭉 나와서. 그럼 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스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 그러죠. 라삐어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라삐어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약속한 성령,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인데, 이 다른 존재가 누구냐? 그게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을 내가 얘기하게 한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말을 하게 하는데 그게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론을 계속 들어가서 듣게 되면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마지막에 맞네. 우리 교회 목사 멍청이네. 우리 교회 목사 그 눈먼 목사네. 정통 기독교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거짓 사탄의 종들이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자, 아까 신약 성경은 한문으로 됐어요, 한글로 됐어요, 헬라어로 됐어요. 헬라어만 알아도 이렇게 안 속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왜 굳이 다른 자를 붙였을까? 헬라 사람들이 다른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다 다른이지만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를 써요. 두 가지 단어. 한 단어는 뭐냐면은 한 단어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 하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종류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다 다른 것인데 하나는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하나는 뭐가 달라요? 하나는 종류가 달라요. 자, 쉽게 그러면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하고 배하고 복숭아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이게 종류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홍옥하고 부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종류적으로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알론을 썼습니다.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본질은 똑같은데 종류가 다르신 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같으세요, 틀리세요?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위가 다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원래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이 땅에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겁니다. 이 보혜사를 내려보내시는 게 누구냐? 그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이런 걸 귀찮아하고 눈 감아버리면 예수 못 믿어요. 이런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러고 그냥 근질근질한 본성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이게 뭐 좋아야지만 그냥 그 쾌감으로 살려고 그러고, 머리를 쓴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내가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과 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 세상에 본능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건 순전히 동물처럼 살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가서 내가 배설할 욕구가 생기면 그냥 배설해버리고, 마음에 들면 호호거리고 아첨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숫자 욕하고 쳐버리고, 이러고 사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당신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짐승은 고사하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이걸 오늘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내 깊은 곳에서 그런 의롭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려는 마음이 드문드문 있었구나. 이걸 오늘날 깨닫는 겁니다. 이랬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잘 깨닫고 들으려면 여기 그냥 오시면 안 돼요. 6일 동안은 짐승처럼 맘대로 우리가 살다가도 여기 나오는 이 1시간을 위해서 잠도 잘 주무시고 머리도 좀 맑게 하시고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정리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몸도 좀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가서 텔레비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여기 오면서도 계속 보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실 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 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거기 예배 전에 회개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회개한 깨끗한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지금 생각들은 여기가 다 썩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막 우리에게 지식, 정보, 거짓말, 미혹의 영이 막격사하는 겁니다. 이거에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안개처럼 뿌예요. 진짜와 가짜도 구별할 능력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좋으면 그게 진짜라고 그러는 거 받아들이는 거면. 그러나 대사기를 당하죠. 보세요. 요 근래에 또 미국에서 금리 내리지 않으니까 막 또 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인 값이 올랐잖아요. 어젯밤에 코인 망했어요. 왜? 이란이 때리니까.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자기를 믿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보내셨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인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이제는 누구나에게 주는데, 누구냐? 믿는 사람에게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은 누구하고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만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하고 못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하고 못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때요? 전 세계에 믿는 누구하고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유익한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함께 하셨던 그 보혜사시지만, 이제 그분은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종류적으로 다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역할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받아야 돼요? 무관심해야 돼요? 자,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할렐루야. 네, 손을 자신 없어서 못 드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잘 들으시면 오늘도 가실 때는 손 듭니다. 믿습니까? 가실 때는 손 바짝 듭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집에 가서 달라집니다. 일터 가서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가 왔는데요. 죽어가는 환자 옆에 명의가 왔으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거지인데 경제의 신이 내 옆에 와가지고 멘토가 되고 코치가 되면 내 경제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경제의 신이 오면 달라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3%니 뭐니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그거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머리 가지고서 혼자서 하니까 되다 안 되다 확 망해가지고 거지 되는 거죠, 결국. 그래, 거지를 평생 그냥 아주 그냥 남한테 긁어먹고 얻어먹고 이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하신 완전하신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늙었다고 나는 늙었는데 노후가 안 돼서, 안 됐으면 어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비참하게 얻어먹고 한 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얻어먹지 않습니다. 남의 거 고주머니에 있는 거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 갖고 먹고 삽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 성령, 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구나.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 복음서에서 예수님 옆에서 계속 있었던 제자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든든하다. 난 빽이 생겼다. 나는 나를 책임지실 분이 있다. 나는 이분으로 만족하다. 이분만 잘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예배 시간에도 빨리빨리 설교가 끝나야지, 내가 빨리 그냥 봐가지고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꽉 찬 거, 이게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에게 묶여있고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럽니다. 그럼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를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7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오늘 다 자세히 할 필요가 없이 분명한 얘기들이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이 보혜사는 오시면은, 예수님은 오셨다가 죽으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영원토록 계셨어요? 아니면은 잠시 계셨어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분이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이것처럼 든든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하게 사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래, 좀 기다려보자.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멋지게 서프라이즈 하실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사는 거죠. 요만한 일만 생각하면 호들갑을 떨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족 괴롭히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복권이나 사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비상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셔가지고 우리 호서 지방의 목회자 세미나 잘했습니다. 잘 마쳤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압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없는 것은 그 쭉쟁이들이거든요. 이 쭉쟁이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 그들은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들은 섬기는 하나님도 다릅니다. 가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영원을 잘 몰라요. 그냥 긴 게 영원인 줄 압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어느 날 제비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나도 좋은 하루 데이트를 했습니다. 날이 밝아 이제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만나야 되는데 제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제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럽니다. 왜?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우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영혼을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근데 영혼은 뭐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분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거기서 우리가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떤 한시적인 시간, 여기에 딱 맥혀가지고 죽음만 오면 불불불불불 떠는 거예요.
죽은 말하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데는 건 뭐냐? 그 벌벌벌 떠는 직선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그 영원의 서클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리고 다시는, 이번에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안 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참된 영이라는 것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짓은 뭔가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을 거짓으로 져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땅이 거짓이면 지진으로 다 꺼집니다. 거짓의 특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 기둥처럼 든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라고 그랬죠. 이번 선거도 보세요. 지금은 뭐 AI 기술 발달해, 딥페이크 기술 발달해, 뭐 이런 것이 들어가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선거가 다 조작이고 뭐고 지금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친구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죠. 친구 누구 믿습니까 요새? 친구 믿는 사람 없습니다. 친구도 다 이거 내 이익의 재료죠. 이거는 친구도 없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뭐 그 말도 못하지. 이제 교인들끼리도 안 믿어. 교인들끼리도 안 믿어. 교인도 목사 안 믿고 목사도 교인 안 믿고 막 이런 시대가 돼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누가 대통령을 믿습니까? 누가 국회의원을 믿습니까? 누가 정치가를 믿습니까? 누가 의사를 믿습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이 너무 난무하고 거짓이 너무 속았거든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고 다 썩을 세상 다 그렇다. 나도 거짓되게 살자. 나도 사기치고 살자. 나도 속이자.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속이고 속는 시대입니다. 나도 속이고 나도 되갚아서 나도 속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거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이용해 먹고 이런 일 때문에 뉴스 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 다단계를 사기쳐가지고 막 이런 게 나오고. 우리 교회는 다 다른 보혜사를 받은 분들이 되어서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게 17절 하반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이게 뭐냐? 이 다른 보혜사는 옛날에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의 보혜사로 오셨지만 제자들 바깥에 계셨어요? 제자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사람인데 육신을 입고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없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인간은 세상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바깥에 보이는 거를 영, 물질로 된 거. 아니, 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안에 정신, 감정 이런 것들을 혼이라고 그럽니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다 교회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다 보면 저분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걸 뭐 그런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다.
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안에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손님이 같은 집에 있고 만일에 같은 방을 쓴다고 합시다. 똑같아요, 달라요?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아니, 몸 바깥에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성령 받으면은 편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은 잠깐, 또 시간이 지나면 거급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와 이분이 생각하는 게 너무도 달라. 내가 느끼는 거와 이분이 느끼는 게 너무도 달라. 내가 하려고 하는 거와 이분이 하려는 게 너무도 달라. 그래서 내 안에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갈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그 갈등이 큰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있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고, 받지 않고 그런 척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알쏭달쏭 왔다 갔다 긴가민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에 묶여가지고.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26절입니다. 14, 26절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보혜사가 그 안에 들은 사람을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고, 점점 깨닫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도 딴소리, 목장 모임을 해도 딴소리, 남선교회 모임을 해도 딴소리,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앞에서 깨달은 사람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바보야, 왜 이걸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깨닫게 되는 방법, 그런 쪽으로 그를 잠깐만 인도해 줘야 되는데, 나가서 술이나 먹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상한 데 갑니다. 같이 위로해 준다고 이러면은 둘이 다 망하는 겁니다. 둘이 다 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으로 친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나 교우들끼리 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죠? 지켜야죠. 교인들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런 일을 하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오실 거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계속 들어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거 합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러는 거야. 장노력도 이게 없는 자는 한마디 안 합니다. 한마디 안 합니다. 못된 짓이나 골라서 하고. 그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장로들을 경험했거든요. 내 친구 선후배가 장로들이 줄줄인데 강남교회도 보면은 여러분, 교회는 직분,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 신앙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계급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분 받은 것은 열심히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교회는 잘못된 게 계급으로 합니다. 집사 받으면 쫄병, 안수집사 받으면 조금 높아서 사관, 장로 받으면 영관, 목사 스타.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이거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 여러분,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난처하고 잘난 척하고 지는 말만 하고 위에서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가짜구나 치워버리세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직분 받을수록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호주머니 열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본은 하나도 안 보이고 이걸로만 살려고 그러면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서기관 화 있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런 사람이 변화돼요. 바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철저히 외식자 위선자였어요. 바울은 위선자 외식자의 최고. 성령 받았더니 뒤집어져서 최고의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16장입니다. 16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여기 이제 책망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이 이렇게 온전하게 못 됐어요. 근데 이제 왜냐, 이 헬라어 단어를 이거 번역하려니까 참 이게 적당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망이라는 단어로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프루브, 증명해내다. 리프루브는 증명보다는 보다 더 그것들을 잘 입증시켜가지고 그렇게 고쳐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과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죄와 의와 심판은 전혀 다릅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가르쳐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의로구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법정에서의 그 심판이 다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 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고,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상급의 심판이 있는 거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직분을 받고도 그냥 뭐 하나도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걸로만 나팔나팔 살려고 그러잖아요. 외식자들이 그러냐, 위선자들. 이 사람들은 심판 받습니다. 영원토록. 그런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최고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행위 바싹하게 하는 사람인데 화 7번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이 다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올바르지만 많은 교회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시고 그 올바른 교회라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서 더 많은 영혼들이 미혹된 교회로 가지 않고 참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자, 결국은 마지막 하는 일이 뭐냐? 진리의 성령을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본문에 진리로 인도해. 진리로 인도하면 우리 삶이 망하고 저주받고 우리가 복이 없는 삶을 살까요? 망해도 흥하고 무너져도 일어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복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옳다라고 갔는데 망하는 거예요. 속았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렇게 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삶. 그래서 나머지 성경은 보면 다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짜들한테 속았어. 가짜 목사들한테 속았고 가짜 신앙의 선배들한테 속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삶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쫓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맺을 것이요. 그렇게 살면 만배 축복의 삶으로 가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요.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살고 수십 년 지나니까 허랑방탕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허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이게 분명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분명한 분입니다. 이제 잘 협력하셔서 그분을 잘 협력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서 이제까지 거짓된 신앙생활 버려버리고 참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게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잔치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이게 뭔데요? 이거요 최고의 궁중떡입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 나 이거 안 받아요. 나 이거 안 받아요. 아니, 왜 안 받으세요? 나는 그 옆에 있는 떡고물이 좋아서 떡고물만 주세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그렇죠. 교회 그렇게 다닙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받으려 할 때는 듣지도 않고 설교 듣지도 않고 이걸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떡고물만 받아가려고 하니 평생을 그렇게 다니고 망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서부터는 떡고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떡을 받으면은 열매는 떡고물이 붙어 있어야 안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보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일터가 천국이 되고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돈도 생기고 자식들도 잘 되기 시작하고 이러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쫓는 걸 잘 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착하게 살아. 너 도덕적으로 살아. 봉사도 해. 교회 봉사도 해.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진리의 성령을 쫓는 것을 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게 받느냐? 세 가지입니다. receive,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뭐냐? 믿으라, 믿음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시크. 여기 시크는 뭐냐? 그냥 기도하려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령을 찾아서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귀한 거니까. 너무도 귀한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부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듣고 하세요. 설교를. 이거 안 하면은 백날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관심 안 들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해지세요. 내가 수십 년을 이런 헛개비처럼 속아서 마귀와 귀신에게 속아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점점 마음에 공허함이 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힘들게 하고 목사 힘들게 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지옥 갈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짓하고. 지금 그래서 교회들이 다 어려우신 거예요. 그건 목사의 잘못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오래 믿었는데 가족들도 구원이 안 되고 자식들도 다 빗나가고 자식들 다 세상 나가고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갈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 대망절기의 한복판에 내가 과연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지,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있는 건지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성령이 없는 분은 회개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이 있는 분인데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하면은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악령 따르지 말고 성령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똑바로 몰랐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회개합니다. 성령 없이 살다 보니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뺏겼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거지가 되고 이제 나는 가정도 다 파괴 직전이고 하나님 엉망진창 난장판입니다. 친구 관계도 다 깨지고 왜 이런 이상스러운 일이 됩니까? 나이가 먹고서 전부 섭섭한 생각, 내 안에 공허한 생각, 외로운 생각, 허무한 생각만 넘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고쳐주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영원한 삶으로 다시 이끄셔서 영원한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올바르지 못한 복음을 듣고 일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내 고집 꺾고 내 그릇된 신앙 접어버리고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점령되어 생각한 것마다 악하고 거짓되고 외식된 이 못된 버릇이 오늘 완전히 죽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집에 갔을 때 집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갔을 때 일터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친구 만났을 때 친구 관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 믿지만 사실은 돈의 노예입니다. 이런 그릇된 삶은 오늘 성령으로 또 다른 성령으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물질을 다스리는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님을 내가 전심으로 모셔서 그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세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게 불분명하지만 이번 성령 대망절기 이 7주 동안에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